함께 특세 1일차로 나아갈 텐데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특세 한 10일 정도 말씀 전할 텐데 기도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로 함께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기도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박영돈 교수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기 밖으로 나아가 초월적 실체의 생명을 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저 밋밋한 개념,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던 사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특세의 시간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특세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저희 공동체가 처음으로 가지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게 참 도전이 되었던 E.M.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썼던 그 글을 잠시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도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교회에게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 참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이지 않을까 싶어 먼저 나누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지 않겠나 싶어요. 기도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죽은 믿음이겠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와 원함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어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기도 하고 친밀함이 없는 이성적인 관계로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친밀함이 없는 이성적인 관계로는 사실 불가능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어린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대상과 교제하는 것은 참 그것만큼 지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불편한 사람과 앉아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실존, 생명,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분명 즐거운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집에서 또 보실 텐데 한번 펴보시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폈던 말씀이라서 더 깊이는 안 살피겠고 7절에 보면 특히 이방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부탁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아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쌓아야 내가 들어줄 거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요청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 합니까? 오늘 말씀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으로 나아가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에서 너는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너희는에서 너는으로 바꾸어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은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을 닫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의지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일 동안 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러분, 진짜 진정한 부흥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자리 그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골방을 들어가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바쁜 현대인의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버스나 뭐 지하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도 좋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그 시간이 골방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바로 그곳이 골방이라 말씀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들여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말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의지적으로 한번 끊어내 보는 겁니다. 10일 동안은 의지적으로 끊어내어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날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당시 여러분, 골방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골방은 성전에 있는 보화와 보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음식을 모아두는 창고였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성전도 있을 테고, 그죠? 많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골방, 이봐요, 보화도 있고 보물도 있고 제사장의 음식도 있어요.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했던 골방, 주님께서 골방이라면 그들은 정확하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골방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금은 보화가 있고 음식이 가득한 곳에 그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골방에 무엇을 보관해 두는지 압니다. 골방, 금은 보화가 있고 음식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너의 필요가 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금은 보화, 음식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 또한 다 갚아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보물과 보화, 음식을 결국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보물 중에 보물이신 하나님으로 갚아주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골방에 나아가면 약할 때 강함 대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그 골방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약한 그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골방 가운데 나아가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부유함이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들고 골방 가운데 들어가면 골방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골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저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 가운데 나아가면 내 상황과 형편,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골방 가운데 2주 동안 나아가 보자고요. 그 마음으로 골방 가운데 하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보물 중에 보물이신 그 아버지를 만나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골방으로 나아가는 일상이 되어보기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중에 기도 응답의 복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게 가장 큰 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덜 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일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에 있던 토마스 구디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그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같은 길 위에 한 남자와 그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몸을 돌려 어린 아들을 들어올리더니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껴안고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다시 내려놓았고 둘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구디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가 길 위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법적으로 더 아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안겨 있을 때 자신의 아들됨을 더욱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 품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특세 기간 동안 기도를 해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아들됨을 더욱 느끼고 아버지됨을 더욱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특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어디든 상관없어요. 근데 정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정했던 그 골방으로 가서 보물 중에 보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렇게 나를 향해 베푸셨던 크신 은혜를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누려감으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진짜 부흥,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렇게 장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를 첫날을 기도함으로 시작해보는 일상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과 좀 하고 싶어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찾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기쁨,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여러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아늑함, 안전함, 여러분 자녀를 품에 안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품에 안을 때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건 자녀가 그런 감정일 거야.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 특세의 시간 동안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쁨, 아버지와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세 4가지 기도가 있죠. 특세 가운데 기도하는 기쁨,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기를, 특세와 수련회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가장 강력한 현실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매일 일상의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의 예배로 회복되고, 특히 마지막 우리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나는 성경 탐험, 그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말씀을 몸으로 배우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의 골반 가운데 나아가 이 4가지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쳤습니다.